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계속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기억하시는 분들만 아멘. 네, 성령께서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 가득했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뼈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어리아도 순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성령의 강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마실 준비 되신 분들만 아멘. 그 마실 성령의 강물을 마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요,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시고 모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8번째인데요, 함께 나누는 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요엘서는요,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야훼의 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야훼의 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함께 이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곤충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됩니다. 모든 곡식과 모든 식물, 심지어 나물까지도 다 이 메뚜기들로 인하여서 4번에 걸쳐서 황무하게 되고 아예 그냥 메말라버리는, 씨앗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심판과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판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만 있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하나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와 회복과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이 부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멈추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단절되어 있었던 것들,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막힌 것들이 제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도 계속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라고 목이 꼿꼿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하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요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끌어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우신 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잘 오셨습니까? 잘 안 오셨습니까?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옷을 찢었나요?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내면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이 겉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겉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찢었어. 근데 내일은 새 옷을 입었는데 내일도 또 찢어. 계속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옷은 찢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옷은 찢는 행위는 해요.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해요.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마음을 찢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해당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아닐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어느덧 형식이 되어져 버렸어. 누구에게 보이듯이 겉옷을 찢는 거에만 열중을 다하고 있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겉옷을 찢으니까요 이제 눈에서 눈물도 안 나와요. 회개를 하는데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에서 눈물도 없는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오늘 이 금요 성령 내마개를 통해서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좀 찢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과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훼께로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내 발걸음이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 내가 내 인생에 늘 나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내 삶을 이제는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바알신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말이 세상적인 언어로 썼던 것들, 내 중심의 말을 사용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먼 데 가서 그 재산 다 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이 탕자가 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기 노력으로 그 힘든 삶을 이겨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탕자에게 회개하는 것,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유일한 것, 회개하는 거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을 드릴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도 내 마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주님의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게 선행되어져야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한참 우리를 향하여 설교했는데 그 설교로 들은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는 오늘 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은 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 영을 요엘 시대 주전 800년 전이었다면 800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만민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왕에게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저에게만 임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구약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선지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 아무리 값을 지불하고 성령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특정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하루는 나타나셔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구하고 간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종에게 여종에게까지 일어납니다. 남자나 여자뿐만 아니라 연령을 초월하고 사회 계층을 계급을 초월하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성령이 부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요엘 선지자가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 그곳에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도 그곳에 세리였던 마태에게도 그곳에 함께했던 모든 여인이나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나에게도 그 성령을 어떻게 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붓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할까요? 부어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내 잔은 조그만한 잔인데 내 잔은 갖고 있는 건 조그만 그런 크기밖에 안 되는데 부어주는 건 그곳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후 하고 가득하게 있는 것.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신다는 건요 어떤 비인격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붓는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풍성한 교제 안에 가득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조금 째째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늘 고백했잖아요. 충만이란 단어. 그런데 오늘 단어는요 충만해서 가득 찬 곳에서 어떻게 돼요? 부어 넘치는 거예요. 그 부어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뜻을 선포할 때 민수기 12장 6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환상으로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꿈으로도 그에게도 말씀하시고 직접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언어적인 채널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부음바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나오죠.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녀들이 무엇을 말해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늙은이는 어떤 것을 꾸어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꿈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셨고 귀로도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귀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내 눈으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 또 내가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내 삶의 현장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이 부었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꿈으로 만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서만이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음바 되어짐으로 인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늙은이나 청년이나 자녀들이나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가윤이, 동윤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들에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윤이, 가윤이보다 더 조그마한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30분, 1시간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함께 그들과 기도하면서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그들이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파워 바이블 스쿨에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자녀들도 성령의 역사와 그 부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늙은이 젊은이 상관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이제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 부으시는 역사가 내게 임할 때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네, 다비다를 살렸네, 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베드로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일을 말하면서 성령님과 계속되어지는 친밀한 교제와 만남과 소통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진다는 건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부어진다는 생각 그 이상으로 내가 성령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재직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구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는 건 째째하게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처럼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게 되었죠. 빌립처럼 그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기쁨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 받으실 준비되신 분들만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면서 또 그 성령을 내게 부음받으려는 사모함 가운데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